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7절과 누가복음 2장 11절 이 두 줄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저희가 거의 2달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룻기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폭삭망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폭삭망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신적 우발성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모르게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찾아오시는 사건들이 바로 룻기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잠깐 그림 하나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 이스라엘 혹시 비행기 타고 가보셨습니까? 어르신들? 옛날에? 그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상도, 전라도가 딱 있는데 이 가운데에 큰 산맥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뭐 버스가 있어요, 뭐 택시가 있어요, 뭐 기차가 있어요. 못 다녔어요. 산맥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었던 시대 기억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산맥이 아니라 중간에 사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해가.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보이세요? 사해가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살아요. 사는데 다른 나라에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룻기는 어떤 지도로 볼 때는 여기에 원래 살았어요. 베들레헴 이 땅에 살았는데 흉년이 들자 어떻게 해요? 이 모압으로 여기는 잘 먹고 잘 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농사 짓기도 괜찮아. 그래서 룻기에 있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가족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왔었어요. 근데 이사를 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폭삭 망해서 여기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듣고 야 이제 돌아가야겠다 하고 어떻게 해요?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스토리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룻기는 사사기 중간에 쓰여진 책이에요. 사사기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중간에 쓰여졌어요. 이 사사기 시대는요 되게 암울한 시대. 어떤 시대? 암울해. 소망이 없어. 이 시대는 어떤 게 중요하면 힘이에요. 힘만 있으면은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던 무법청지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힘들어요? 저 같은 서민이 힘든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야 땅 내나 하고 뭐 누가 패버리고 뺏어가버리고. 왜? 자기 멋대로 살았어.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는 무엇이 필요해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권력이 없고 빽이 없고 한 사람들 정말 너무 힘든 거.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나는 살아있다. 나는 약한 자들에게 소망을 준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제 드디어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뭐 했을까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차려요? 신방을 차리고, 그죠? 허니문을 보내던 이 역사적인 룻기 4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태어나오냐면 다윗이 태어나오는, 물론 바로 자녀가 다윗이 아니라 우리나라 족보로 얘기하면 증조부죠. 고조부죠. 예, 고조부 강이에요. 예,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태어나는 놀라운 사랑의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하던 그 40년의 시간을 마감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내가 그동안 주님을 섬겨왔던 그 부분과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에서 갈등과 어려움과 그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년간의 전쟁이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밥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사람은요, 밥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요, 무엇이세요? 찾아와요. 내가 밥 잘 먹고 승진도 잘하고 애들 공부도 잘하면요, 누가 다 했어요? 내가 다 했어요. 야, 이 인생을 살만한 거야 하면서 사람은요, 교만해져.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교만해져. 이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요, 흔드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섬겨요? 권력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 사사기 300년. 사사기 300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대, 가장 소망이 없던 시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야,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윗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 역사입니다. 왕정 500년 역사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조선시대 500년이잖아. 조선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랑 우리나라 역사랑 닮은꼴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사사기 다시 한번. 사사기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니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농사 짓는 방식이 틀려지네. 이제 돈을 벌어야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바알신을 모시고 저렇게 제사를 지내야 이 땅에 비가 오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뜻대로 살아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사람은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요. 누구 얘기도 제일 재밌어. 내 얘기가 제일 재밌어. 네. 사람은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사랑해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니까 문제지. 안 되니까 힘들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 내 뜻대로 안 돼요. 막 줘야 하니까. 내 뜻대로 안 돼. 그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 우리를 줘. 내 뜻대로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뜻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요, 암흑기예요. 암흑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 소망 없던 인생 가운데 깨지고 잃어버리고 상처난 누구의 삶 가운데 바로 나오미와 루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소망이 없어.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 이렇게 아픈데?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나 아픈데?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나고 깨어진 그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어떻게 해요? 싸매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어르신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나에게 어떻게 해요? 소망을 주시고 누구를 만나게 해서요? 룻기를 보아스를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와 룻은요 존재감이 없네요. 사람들은 존재감이 사라지면 힘들어요. 내가 여기 있어서 존재감이 있어야지. 내가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와도 인사를 안 해.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들어주지를 않아. 그럼 미쳐버리는 거죠. 사람은요 존재감이. 근데 룻기는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 30년 전에는 여인은 남편 없는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누구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창녀로 살아가는 비참한 삶이야. 30년 전에.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자의 엄마로 만나시고 소망이 없는 여인이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고 누구를 만남으로? 보아스를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새로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오벳을 동네 사람들이 유명한 자가 되게 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면서 너의 인생이 참으로 유명한 자의 엄마가 되게 해요. 누가 얘기해요?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동네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나는 존재감이 없지만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요. 고행, 룻기를 생각한 고행, 기업을 묻습니다. 물론에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네. 이거 물론에. 네. 물러주셔. 근데 그걸 누가 주느냐? 보아스에 먼저 1순위는 안 했어요.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바보처럼.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줘야 돼요? 룻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무개의 인생 생각나세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는 똑똑해. 재테크에도 능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면서 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바보 같은 세상에서 볼 때는 야 그렇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도와주면 너 언제 부자가 되니?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에는 말이 맞아요. 야 너 부자가 될 때까지 돈 쓰지 마. 야 니 일단 모아.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죽어가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보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아무개 인생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룻의 태를 여시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이 새로운 가정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룻기 4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요. 너의 인생 끝났어. 너 인생 끝났어. 너 소망이 없어. 그렇게 나오기를 봤어요. 왜? 자녀가 없으니까. 아니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아들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오벳을 주셨어요. 그 오벳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업 물을 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너가 아니구나. 기업 물을 자가 너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을 책임질? 나의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책임질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 생명이 끝나도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장은요. 족보를 시작해요. 무엇을 시작한다고요? 족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족보라.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중요시하는데 족보를 중요해요. 어르신은 족보책이 있어요 집에? 그죠. 저도 족보책이 있어요. 족보책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다른 사람들은요 관심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은 나만은 나는 내 족보가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해요. 그런데 족보 가운데 우리는 왕의 자손이다.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주희 씨 조선시대는 누가 제일 중요해요? 전주희 씨 이성계 아니 맞잖아요. 그죠? 조선시대는 전주희 씨가 중요한 거예요. 맞나요? 맞죠? 예. 맞아요. 이게 왕의 족보라는 거예요. 왕의 족보. 이스라엘도 다윗의 계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왕의 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마태복음 1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많이 들어봤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자, 우리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 여기 룻기죠.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라엘을 낳고 이스라엘은 다윗 왕. 이 다윗 왕의 역사는 오벳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소망이 없는 아니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났다고 했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보세요. 살몬과 라합, 그렇죠? 보아스와 룻,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태어난 보아스가 누구를 만나요? 룻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는다? 이새는 바로 누구의 아버지냐면 다윗의 아버지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가족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족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원래 유대인들의 족보에는요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딱 들어갔냐면 라합과 룻이 들어갔어요. 라합과 룻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다른 민족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에 이 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모든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라합과 룻 같은 인생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이 룻기 속에 담겨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룻기 총정리합니다. 총정리. 지금까지 졸았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다 기억하세요. 무슨 시간? 총정리 시간. 자, 룻기의 감동 포인트. 자, 우리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장례식으로 인생이 시작됐어요. 남편 죽었어. 말론과 기록 장례식. 그리고 기근이 찾아왔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렸어. 무엇은요? 내 땅도 아무것도 없는. 나는 내 인생이 이방인으로 시작했어. 근데 이 이방인은 소망도 없어. 이게 어떻게 해요? 룻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1장에서 나오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역사를 가운데서 인생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어떻게 4장에는 무엇으로? 결혼식. 아이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혼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근에서 풍성함. 잃어버림에서 되찾는. 무엇을 찾았어요? 땅. 그렇죠. 땅을 되찾는. 무엇함으로? 순종함으로 땅을 찾는 거예요.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바뀌어요. 소망 없는 여인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등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없는 여인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주인공은 자, 퀴즈 1번 룻, 2번 나오미, 3번 보아스, 4번 있어요? 손들지 말고. 4번 하나님. 자, 1번이라고 생각해요. 1번. 한 번도 안 되시네. 2번. 또 2번도 없으시네. 3번. 4번. 다 4번이라는 거죠? 네. 참. 너무 똑똑하신데, 우리 어르신들. 네. 하나님이 주인공. 룻기의 주인공은요, 나오미도 아니고, 이거 잘못 가르치, 목사님 잘못 가르치, 이게 나오미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룻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혹시 기억나세요? 자,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는가? 내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다. 끝날 때까지 끝난 인생이야. 목사님, 제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아니, 내 인생에서 끝납니까?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 그 다음에 손주가 있어. 하나님은요, 2대, 3대, 4대를 거쳤어요.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삼천한 룻의 인생에 침투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딱 오시는, 누굴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오시는, 침투해 주시는, 아주 적극적으로. 룻기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침투해 오시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구원하시기. 누구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구원하시기. 룻과 보아스의 터 위에, 살림살이 신혼방을 차렸던 그 터 위에 누가 태어나요? 오벳이 태어나고. 누가 자라요? 다윗이 놀던 곳, 베들레헴. 그 위에 어린아이가 나셨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